안녕하세요. 재밌는 신학 이야기 인 바이블 신약 파트를 맡고 있는 조병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중요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 번의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를 가기를 바라는 가운데 기록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하나의 시간적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루리건이라는 이 지역은 지금 그리스 반도에서 서북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아직 로마로 가지 못한 상태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남은 지역은 로마 그리고 스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페인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서바나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지금 지명을 하면 이제 스페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스페인으로 가려는 뜻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 서쪽으로 마지막 지역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면 거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서쪽으로 가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졌죠. 그렇게 먼저 그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꼭 그 들려야 될 곳이 어디냐면 로마였던 것입니다. 지금 막 읽은 15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를 지나가야겠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깊은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이 잘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 첫 부분인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좌절이 됐죠. 로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번번이 안 된 것이죠.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길이 막혔다 이런 표현을 써요. 15장 20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 15절에는 13절에는 여러 번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5장 22절에는 그 여러 번 무산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먼저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교회를 돕기 위해 모았던 부조금을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압축을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에서 로마로 그리고 서바나로 가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과 비교하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은 대략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단계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연대로 하면 대략 한 58년 주후 58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기록했을까? 우리가 쉽게 그 로마서의 기록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의 베베라는 여성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에 가까이 있는 하나의 부속 항구 도시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가이오 집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 문화를 하는데 이 에라스도도 역시 고린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볼 때 이제 겐그레아는 고린도 옆에 있는 도시이고 또 유명한 가이오라는 사람이 함께 있고 또 에라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봐서는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로마서는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집약해서 또는 충실하게 잘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회심도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이 300년 중반에서 400년 초반까지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심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었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도 하고 또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끄는 성경인데 로마서는 그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이제 로마서를 여는 부분인데 1장 1절에서 17절 이 부분 이제 로마서를 여는 하나의 그 서론과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서의 구조 처음에는 이제 여는 말이 있어요. 여는 말은 보통 우리가 그냥 쉽게 서론 또는 도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의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잘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첫 번째 부분인 1장 1절에서 17절 이 부분을 잘 연구해 보면 거의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본론이 있는데 이것은 15장 18절까지 가는 것이죠. 1장 18절에서 15장 18절까지 가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본론이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긴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장차 이제 어떤 그 사역을 할 것인가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중요한 칭의론도 들어있고 또 교회론도 들어있고 또 그 외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까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닫는 말이 나오는데요. 닫는 말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그러면 남은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차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여행의 계획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여러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끝부분까지 가는 부분인데요. 예, 여기는 이제 13절이 되겠죠. 13절. 예, 이렇게 닫는 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워낙 그 치밀한 사도 바울의 이 구조 속에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연구할 때 상당히 그 접근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물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신학적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잘 막 이해되거나 그러진 않아도 그러나 일단 접근하기는 쉬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로마서의 첫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본론 부분에서 가장 그 힘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도 3장까지 아주 치밀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또 당시에 지식과 철학으로 말하자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헬라인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인간 가운데는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하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 가운데 유대인도 들어있죠. 유대인. 그 다음에 지식과 철학으로 말하자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헬라인도 죄인이고 헬라인. 그리고 심지어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법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로마인들도 다 죄인이다. 로마인.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것이 이제 본론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그것이죠. 하나님은 의롭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인간 또는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게 됐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된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는 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의인의 삶.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집중적인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양한 그 의의 행동을 보여야 된다 하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본론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당시에 아마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헬라인, 로마인 뭐 이런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궁금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래서 이 본론 내용은 결국은 한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또 하나님만이 의롭시다.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은 의인이 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주제어는 로마서 1장 지금 막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1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또 아마 이 내용,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넓혀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 전체 66권이 말하고 싶은 그 총 주제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지금 우리가 여기 여는 말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죠? 로마서의 이 서론 부분의 마지막 내용에 복음이 뭐냐 하고 말하면서 이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들어있고, 그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그 의인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의인의 삶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1장 17절에 의하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1장 17절 마지막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는 지금 금방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그렇게 된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걸 또 압축시켜 말하면 결국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것과 의인의 삶이 뭐냐 하는 두 가지를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의로운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를 이해하실 때는 1장 17절을 놓치면 안 돼요. 1장 17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면서 거기에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두 가지 내용을 딱 압축하고 있고 그것을 풀어나간 것이 본론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단 로마서의 전체 그 요약적인 내용을 보고 나면 그럼 이런 이제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럼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가지 않았습니까? 1장 첫 부분과 15장에 보면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못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첫째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바울을 저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또 방해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들어오니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로마에 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방해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로마는 지금 바울이 그 소아시아 전도할 때는 그래도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더라도 단거리 배를 타는 지역이지만 로마는 이제 장거리 배를 타야 되는 항해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문제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로 발생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벌써 바울도 나이가 많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왕성하던 기력과 그리고 그 발빠른 행보 그런 것들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몸이 점점 노쇠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게다가 또 바울이 활동하고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런 지역들에도 일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를 처리하는데 자꾸 그 과중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로마로 가는 것을 방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왜 로마서를 썼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자기 신학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또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바울 자신이 어느 교회에 가면 항상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볼 수는 없을 거겠죠. 또 가는 곳마다 상황에 맞게 조금씩 그 치중된 그런 이제 진리를 가르쳤을 텐데 바울의 마음속에도 언젠가는 이런 모든 신학, 본인이 가르쳤던 신학을 다 집결한 그런 하나의 그 신학 진술서를 가지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의 집약된 그런 교리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로마서를 바라보는 시각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 칭의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뭐 칭의론. 칭의론 말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는 것인데 사람이 의롭다고 받는 것은 어떤 행위나 아니면 본래 태어난 그 신분 때문에 또는 헌신이나 노력으로 어떤 그런 칭의에 도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노력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또 본래 태어난 신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받는 것도 아니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인데 가장 그 집약적인 내용은 3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이 되겠죠. 특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교육자들이 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총 주제가 되는데 바울이 이런 로마서의 총 주제를 말함으로써 로마 교회에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다 그랬죠. 로마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럴 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뭘 믿고 있냐.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로마 교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를 받았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믿고 있구나. 바울이 믿는 내용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에 대해 반응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 바울이 믿는 게 이거구나. 이건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바울은 사실은 자신이 이제 앞으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스페인 가는 것을 도와줘야 돼요. 경제적으로 또는 뭐 영적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서 로마 성도들이 마음의 합치를 이루게 되면 그렇죠? 바울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게 같구나. 바울 사도가 이런 점을 믿고 있구나 하고 확인이 되면 그때 안심하고 선교를 도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가 와서 교회 보고를 하는데 그 교회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믿는 내용과 우리가 믿는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선교비를 내겠습니까? 당연히 안 내죠. 누가 그걸 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것을 이 선교사님이 전파한다. 그러면 기도할 리가 없죠. 그분을 위해서. 선교비를 낼 수도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내가 믿는 바 이것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야, 우리가 믿는 바를 저분이 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참 고생이 많구나. 우리가 그럼 기도해 드려야지. 우리가 선교비를 드려야지. 후원비를 내야지. 그 당연한 일이죠. 그 바울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기도로 지원해야 되고 물질로 후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될 때 그때 바울이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얘기함으로써 로마 성도들의 마음속에 안심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바울을 이제 스페인으로 보냈을 때 후원하게 되는 거니까 먼저 바울은 자기의 신학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일종의 선교 지원의 목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교 지원에.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소개해 준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다르게 말하면 이 전체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이 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면서 그것은 신학 진술이에요. 신학 진술. 무슨 신학이라고 그랬죠? 무슨 신학이냐면 칭의론에 대한 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보여줘.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선교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선교에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도와야 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것이죠. 왜 여러 번 가려고 했냐면 13절 중반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것은 그들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인데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 대략 너에게 썼다. 이렇게 말을. 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한 내용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말하게 합니다. 1장 15절. 그러죠?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책 10권, 20권 이렇게 쓰게 되면 읽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복음에 대해 쓰는데 아주 압축해서 대략이란 말은 그냥 대충 썼다는 말이 아니라 압축해서 그 핵심되는 내용을 쓰려고 했다. 15장 15절. 그러니까 1장 15절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로마서를 쓴 목적이고 15장 15절에 이 복음을 쓰는데 집약적으로 쓴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라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럴 때 바울이 그냥 좌절하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응?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는구나.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이제 로마는 포기하고 그럼 어디 뭐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은 어느 목적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러면 길이 막혀서 못 가게 될 때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그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경제적 이유든 핍박이건 아니면 육체의 노쇠함이건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개발해내는 게 그게 뭐냐면 바울이 발로 걸어서 발로 로마에 갈 수 없다면 손으로 글을 써서라도 로마에 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는 이 바울의 심정은 발로
발로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써서라도 간다 해서 손으로 써서라도 가겠다는 게 뭐냐면 로마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모든 일이 순탄하게 열리는 것만 아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만 아니다. 기도하면 만사형통하고 기도하면 촥촥촥 길이 열리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목적을 지었으면 그때 여러 방해가 오고 육체가 노쇠해지고 경제적으로 약해져서 할 수 없을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되는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의로운 모든 인간 죄인이다. 하나님 부럽다 등등 내용과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런 책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좌절하지 않는다. 그것이죠. 그래서 한 방식이 안 되면 다른 방식을 구하내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에서 신앙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 또 신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정신 그 마음가짐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